오늘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 절제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밤에 먹는 야식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른 게 뭐였냐면 나는 좀 설교를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같은 때는 어쩔 땐 너무 피곤하실 텐데 그런 걸 잘 배려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너무 길게 설교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절제가 되어서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람은 저에게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실 겁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님을 얘기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셨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분, 위로자, 상담자, 가르쳐 주시는 분, 인도자, 이런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참 너무 힘들잖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와서 내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변호해 주십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의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감동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끄시는 변화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거든요. 이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에 당연히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열매는 하나의 열매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가지 열매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사랑은 마치 기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어떤 중요성에 의해서 나열된 열매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모든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같아 보이지만 9이고 9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맺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어느 순간 만나서 세월이 흘러가며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처럼 말하게 되고요, 그분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흠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을 흉내내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의 행동이라든가 또 말투라든가 그런 걸 흉내내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런 의지적인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수의 강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짧은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고 세상적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빚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적 삶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다 힘들게 여겨지고 또한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는 세상이 쉽고 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는 악한 세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마귀는 하던 일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길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백들이 싹 사라지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기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성령의 신비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나타나는 은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정말 놀랍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변화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과 같이 그 주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가감없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제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예요. 왜냐하면 이 절제,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모든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되게 하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든지 좋은 것도 과하면 어때요?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중독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예요. 운동만, 자기 몸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운동은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절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마구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회에 덕이 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할지라도,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좋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이 과하면 어때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긴 해야 되는데, 사랑이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스토커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죠?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이 지나쳐갖고 절제, 나 너랑 계속 있고 싶어, 막 난 너 사랑해, 막 그러면서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거머리지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희락도 너무 지나치면 아무 때나 막 너무 즐거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어야 돼요.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방언으로 절제가 안 돼갖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절제가 안 돼갖고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 얘기는 절제가 필요하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지, 만약에 절제가 없이 사용되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 사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모든 열매들을, 또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열매이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안 되겠죠.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좋다고 해도 성도들을 붙들고 오늘 밤은 12시까지 1시까지 막 하면은 이것도 절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예배여도 좋게 느껴지지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절제되지 않으면 좋은 게 될 수 없다. 열매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절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히죠. 신비한 영적 체험과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의할 것은 그러한 보여지는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신비한 역사들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신비한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그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시는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도 우리에게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만을 갈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 아닌 다른 악령도 그와 비슷한 역사들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끝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때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막 150명, 200명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교회가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착했더니 결국에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다 그냥 교회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절제되어야지, 그게 아무 때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언제도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예전에 갔었는데 잠시 사역자들이 비운 사이에 예수전도단 출신의 한 청년이 막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에 휘둘러 갖고 막 다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그 청년을 통해서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서 있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절제되지 않은 성령의 은사는 때로는 공동체에 무질서를 가져오고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과 절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과 사랑이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는데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늘 절제하셨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역시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반응이나 기적을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더 강한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는데 오늘은 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1마리로 기적을 베풀겠다. 별로 여러분 좋지 않으신가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걸 좋아하셨다면.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너희들 그 기적 보고서 따라다니지 말고
기적을 행한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를 하죠.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광야에서 먹은 떡, 그거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기적을 못 베푸시는 게 아니라 안 베푸신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의 권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사용치 아니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있었죠. 아무나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구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단 말이에요. 그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한 그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절제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그 주인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인 겁니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은 바로 하와의 마음이었죠.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서 결국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권한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권한을 안 써야 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권리,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무렇게나 휘두르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만 참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아끼고 모으고 그리고 헌신해요. 여러분,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다 쓰지 않고 아끼고 모아서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때 그게 내게 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오늘 저녁은 이렇게 다들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 절제한다 해놓고 절제 하나도 안 하네 막 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빨리 끝나려고 지금 막 건너뛰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너무 기대감을 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을 얻으려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과 상을 베푸시니까.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다고 그 힘을 아무 때나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아무 때나 그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쓰지 않고 아끼고 또한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권한을 다 쓰지 말고 아끼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